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클레시아의 세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이나 어떤 교회나 모든 기독교 단체나 종류에는 상관하지 않고 모든 기독교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나 사역에 가장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양과 모습, 또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에클레시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모델 삼아서 본받는 그런 사역과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삶과 사역의 의미와 목적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고 세워나가는 에클레시아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42절에도 보면 어떤 한 동네에 아마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나 봐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 뒤에 그 동네 사람들이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 집에, 우리 고향에서, 우리 동네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렇게 손을 굳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44절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러 떠난 그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에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분명히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답은 다른 표현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거예요. 이미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도 이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그 중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고 또 하고 있고 또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고, 우리의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교회라고는 딱 2번밖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용어는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이 사복음서에만 12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나라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이란 주권이지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어야 어떤 국가나 나라의 요소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영역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교회란 뭐냐? 장차 하늘나라에서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만 완벽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죄된 인간이 살면서 세워가는 거니까 문제가 있지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주로 인정을 하고 믿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고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드컵을 보면 각 나라에서 막 자기 나라 축구할 때 뭐 열광적으로 응원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각 나라의 국기를 흔들면서 막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걸 보면 다 애국자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도 날마다 월드컵 응원하는 뭐 태극 전사, 뭐 붉은 악마,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왕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늘나라 국민으로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이고 에클레시아고 교회다. 뭐 건물 세우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일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자, 복음.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Good news. 원래 이 굿뉴스라고 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냥 세상에서 쓰던 그런 용어였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입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뭘 생각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공부한 분들은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나? 어떤 새로운 왕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그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딱 달려와 가지고 광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앙겔리온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몰려드는 거죠. 황제가 바뀌었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다 이 국민들에게는 좋은 거죠. 황제가 즉위를 하면 즉위하는 기념으로 국민들에게 선물을 이제 주는 게 관례였죠. 뭐 밀가루를 준다든지 빵을 준다든지 기름이나 소금을 준다든지 하여튼 백성들에게 뭘 나눠줘서 호감을 사는 것이 황제의 어떤 등극하는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뭐 전쟁에서 이긴 건 말할 것도 없죠. 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기대가 큰 거예요. 전리품이 따라오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그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나? 전쟁에 이겼나? 그런데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영적인 전쟁이었죠. 죄와의 전쟁이었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바알세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푼 거죠. 그 이적과 기적이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자,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나 그들이 모여있는 에클레시아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왕이시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승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의 유앙겔리온은 현실적인 보상이 있어요. 황제가 되면 선물이 오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면 영토가 넓어진다든지 전리품이 생긴다든지 어떤 현실적인 대가가 며칠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은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가 왕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았어야 돼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잖아요. 후에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왕으로 섬기니까 더 고난이 있네, 힘드네. 그리고 승리한다고 했는데 승리가 아니라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게 무슨 유앙겔리온이야, 그게 무슨 복음이야, 거짓말이야, 사기야, 그러고 예수를 안 믿고 또는 믿다가도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 모든 손해와 또 조롱과 핍박을 견뎠던 사람들은 뭘 믿고 견뎠을까? 왜 견뎠을까?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예, 복음, 예수가 왕이야. 그럼 뭔가 나를 대우해 줘야지. 예수 믿는 게 승리야.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렇게 해결이 착착착 되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삶이다,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복음과 함께 3일의 믿음, 제가 만든 거예요. 3일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3일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죠? 부활이 승리잖아요. 세상에서는 3일을 기다리면, 유앙겔리온을 믿고 기다리면 보상이 와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 며칠을 기다리면 부활이 있다고요? 3일.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3의 의미가 아니라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기간.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정한 그 훈련과 연단의 때를 인내하면 그 뒤에 승리가 온다, 영광이 온다, 부활이 온다, 영생이 온다. 이거를 복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3일의 믿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을 믿고 그 전리품이 왕의 선물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배웠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란 당장 눈앞에 지상 낙원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긍극적인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으로 오늘날까지 그 믿음과 복음이 전해졌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가 뭘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3일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예수의 왕이심과 예수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어떤 그런 복음의 모습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43절 끝에 보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고, 또 너희들이 나를 붙잡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나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여러분, 내가 가야 돼 하는 거하고 보내심을 받았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가야 돼 하면 내 자의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지요. 주어가 나니까.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내가 주어가 아니고 나를 보내려고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있고 싶어도 나는 가야만 돼. 그런 어떤 강제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있고 싶어도 가야 될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사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성. 보통 제자들을 복음서에는 12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제자 또는 사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제자는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 근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그렇다면 왜 제자로 가르칠까요?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는 제자의 완성형입니다. 제자 삼는 이유가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끝에도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도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러면 우리 신앙의 근거적인 목적도 뭐냐면, 물론 배워야 되죠. 영성훈련, 제자훈련, 성경공부,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집사의 훈련을, 권사의 훈련을, 뭐 성도의 훈련,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훈련, 뭐 종류는 여러 가지겠지만 근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보내기 위해서. 사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와 같은 의미로, 같은 성격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사도성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기도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매여 있고 우리의 삶에 매여 있고 전도하라 그러면 이건 무슨 프로그래밍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내는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 또는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내심, 사도성은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는 뭐 전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기, 이런 양 찾기, 뭐 몇백 명 전도 이런 뭐 슬로건이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 모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거든요. 그 집에서 모였으니까.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역사, 그리고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바로 사도성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으로 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도성을 한번 볼까요? 자, 44절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보냄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회당. 자, 회당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회당이었지요. 자,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자기들이 배운 구약의 말씀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너무나 잘 아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 형, 동생들도 예수님을 외면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회당은 가지 말고, 왜? 회당 사람들의 반응은 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 말 안 들을 거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가고 뭐 시장이나 동네 어귀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나을 텐데 예수님은 회당을 다니셨어요. 그것도 한두 회당이 아니라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예수님만 이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는 유대인들한테 눈에 띌까 봐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에 가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갔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 모이기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교회 예배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본문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매일 떡을 떼고 집에서 에클레시아로 모였기 때문에 굳이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거기는 예배 드릴 공간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전혀 아니거든요. 성전에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회당, 성전,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안타까움과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간청하는데 나도 여기 있고 싶어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가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좋지만 그러나 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회당에. 왜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서 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모르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회당 가보고 야,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회당은 나하고 안 맞아. 앞으로 회당을 안 가야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마다 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목회하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설교? 전도? 네. 그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설교를 잘 말씀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런 사랑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는 거고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와야 될 게 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시대가 물질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집사 권사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뭔가 교회가 여기 있음을 이 지역 사회에 알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점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냄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보냄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그건 특별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권사님 같은 분이야 그런 일을 하죠. 집사님 같으니까 그런 일을 하죠. 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보냄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서 했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즘에 저는 안 믿는 분들을 참 만나는 기회가 참 많아요. 안 믿는 분들. 며칠 전에는, 몇 주 전이네요 벌써, 집에 있는데 지나가던 아가씨 하나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저 교회 가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저희 집 오다 보면 다육이를 키우는 농원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다육 농원, 큰 농원이 있는데 그 집 큰 딸이야.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다육이 농원 그 따님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랬더니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동네 교회 한번 가봤더니만 할머니 할아버지고 그래서 저한테 신앙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이제 여기 장기동까지, 우리 교회는 장기동에 있는데 장기동까지 올 수는 없고 나랑 이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매님이 우리 교회 나올 마음이 있으면 나와도 되고 또 동네 가까운 교회 또 다녀도 되니까 일단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나랑 만나자. 그래서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 아침에 우리 집에서 이제 만나기로 하고 이제 세 번, 네 번째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도 제가 선물을 했어요. 생자백이니까. 그 자매님 그 인스타가 있어서 인스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가 성경 선물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동네 아저씨가 목사면 생기는 일. 지난주에 우리 고창마을 에클레시아를 우리 집에서 했거든요. 그럴 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도 먹고 신앙적인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런 분들. 또 얼마 전에는 사모가 어떤 카페에 가서 우리 집사님하고 신앙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얘기하고 성경도 읽는데 그 카페는 일반 손님을 받는 카페가 아니라 예약한 분들만 받는 이 동네 구석에 있는 알고 가지 지나가다 들릴 수 없는 그런 카페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 주인이, 사장이 오며 가며 커피 나르면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귀동냥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사모가 사장님 또 같이 성경 같이 읽으실래요? 하니까 이 사장이 심심한데 그래서 아이고 저도 거기 참석해도 돼요? 아이 그럼요 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게 필요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좀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아이고 좋다고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거예요. 매주. 그분이 몇 주 전에 등록한 거예요. 등록 뭐 해라 안 했는데
성경 읽고 말씀 공부하면서 이게 신앙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매주 주일은 손님 없으니까 카페 이런 주일 매주 출석은 못하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일부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하고 등록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지난주 주일 월요일이네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우리 남편 또 한번 목사님 만나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좋지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다과를 한다고 갔더니만 자기네는 와인을 딱 갖다 놓고 나는 음료수 같은 값이면 같이 먹지. 그래서 딱 해가지고 두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신앙 얘기를 그분이 먼저 꺼냈어요. 그 남편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8시에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12시가 다 돼가는 거야. 아유 이거 내일 바쁘신데 나야 우리야 괜찮은데 너무 늦게까지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 사장이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러 왔길래 아니 그 남편 그날 어떻게 재밌었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날 이후로요 우리 남편이요 인터넷에 성경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대. 저랑 이제 성경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남자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대화할 때 내가 알고 아는 척을 좀 해야 대화가 되지.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배운다고 하면은 좀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만날 때 이제 얘기하려고 오늘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집에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그랬더니만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사장님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마조마한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목사님 앞에 제가 볼 때도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얘기할 때 이 부인은 옆에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뭐 목사님 앞에 그런 얘기. 근데 괜찮다고. 그래야 또 만날 맛이 나지. 내가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이거 신경 쓰면 불편해서 만날 생각 안 하니까 틀려도 괜찮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괜찮다고. 그냥 편안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눈치를 보니까 또 12월 달에 또 우리 집에서 한번 만나자고 그럴 것 같아. 또 얼마 전에는요,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하셨던 박사님을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영성훈련 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장기역에서 모시고 교회에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먼저 교회 가는데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 오는 날 1시간 일찍 만나서 나랑 신앙 얘기 이런 얘기 좀 합시다. 선생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뭐 가르쳐 주러 오시니까 거기에 뭐 어떤 사례는 못하고 대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또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와서 교회에서 1시간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 무엇인가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감격을 해요. 감동을 해요. 내가 이 교회에 온 게 내가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으라고 여기 보낸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 만나는 건 몇 번 만나면 끝나요.
근데 자기는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제. 그동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는 했고, 목사님들도 봤대. 병원에 있으니까, 뭐, 신우회도 있고, 세브란스 병원에 그런 기독교 뭐 이런 예배도 있고, 또 여러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협력도 하고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신앙이나 그런 성경 지식이 이게 아니었구나, 단편적인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요즘에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면 늘 교인들 만나잖아요. 우리 교인들 만나면 이제 몇 년 제 설교 들어가지고 제가 뭔 얘기해도요 다 이게 흘러들어요. 또 목사님 그 얘기 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에요? 근데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알고 있었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제대로 몰랐던 분들. 오늘 일부 예배도 신앙생활 오래 열심히 하고 성경 필사까지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코로나는 이런 것 때문에 떠났다가 어느 분의 소개로 제 설교를 인터넷을 듣고 오늘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도 꼭 나한테 주는 말씀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회 등록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매주 오셔서 말씀 같이 나누고 하자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직분이나 교회 행사나 어떤 교회 건축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선교사만 보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냐 하면 영혼에 관심이 없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돈, 내 소유 이거 뺏길까 봐.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네, 몇 번 해보셨어요? 사랑에 빠지면 계산 안 해요. 그죠? 내 걸 자꾸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어요. 왜요? 그걸 좋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근데 사랑을 안 하고 이제 미워지면 요즘엔 그런 데면서요, 데이트 비용 다 내놔라. 아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가지. 내 신앙의 목적이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하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의 백성의 삶으로 살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최후 승리인데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얼마를 기다린다? 3일. 3일의 신앙, 3일의 믿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여보, 내가 이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왜 사랑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보냄을 받았어. 그래서 아내가 된 거야. 그래서 남편이 된 거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애정을 쏟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에클레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굳게 결단하고 결심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의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